자, 오늘 저는 누가복음 강의 34번째 시간, 염려와 작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살아가면서 이 배경 소음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워낙 많은 신조어들이 생기니까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겁니다. 배경에 소음이 온다. 백그라운드 노이즈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또 내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작은 소음들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그렇고, 마시는 커피를 마실 때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람과 함께 대화 나눌 때도 이런 배경소음은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이 소음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내가 다음 달에도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까? 혹시 내가 몸이라도 아프면 어떡하지? 자, 이런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웅웅거립니다. 우리는 이 소음을 염려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루는 정말 치열하죠. 생존의 무게를 얻는 20, 30대들. 책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40대들. 50대 이상 되는 분들은 단절, 소외, 무료함 이런 것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보고 계획을 하지만 거대한 파도와 같은 세상의 변화, 너무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배경소음을 단번에 멈춰버리는 하나의 선언을 하십니다. 자, 그 선언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짧은 한마디의 명령을 통해서 가장 급진적이고 해방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염려는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맨날 염려를 달고 살아, 이런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염려는 내 영혼을 찢어요. 마음을 확 찢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염려가 계속되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불신앙의 죄를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당시에 청중이 있겠죠. 2000년 전에. 이 청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염려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오늘 우리들만큼이나 염려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처럼 복잡한 세상도 아니었던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 아날로그 시대에 군불대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염려가 많겠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시대 환경을 공부를 해보면 이들의 염려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비유한다면 이겁니다.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 절박한 염려라는 거죠. 본인도 아니고 자식이 먹지를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내일 아이들이 아침에 뭘 먹여야 되나 걱정하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유대 땅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없는 와중에, 그죠? 그 없는 와중에 자기 수입의 40%를 로마에다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날강도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굶어 죽는 게 비일비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나 걱정스러워하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오셔서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니,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내일 먹을 건 고생하고 그냥 하루 연명하는 게 힘든 사람에게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염치도 없나?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시나? 예수님은 시대 물정을 어두우신가? 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자, 오늘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명쾌한 해답을 주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염려를 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염려의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가 단순히 기분의 문제라든지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자,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예요. 이 메림이라는 얘기는 나누다, 찢다라는 뜻이에요. 메림. 나오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 상태예요. 그렇죠? 마음이 찢겨서 분열된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어떤 수험생이 아유 힘들어 하면서 갑자기 참고 있었던 막 치킨, 피자, 콜라 막 먹고, 그죠? 마음대로 먹고 그냥 막 이렇게 시간을 보내요. 자, 이게 뭐죠? 내일에 대한 부담감이 내 마음을 찢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열된 상태. 이렇게 찢어진 마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갑니다. 자, 한 방향이 뭐냐면 아유 작년에 그걸 샀어야 되는데, 후회죠. 과거에 대한 후회. 아유 내가 내년에 이 정도 수입 유지가 될까? 내가 내후년에도 건강 유지가 될까? 미래에 대한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면 과거에 매여 있고 미래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허락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걸 누리질 못하고 끊임없이 과거, 끊임없이 미래 사이를 오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중한 생명을 낭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방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문용어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력해져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울증이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불안해지고, 감정이 불안하니까 뭐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여러분, 위는 제2의 뇌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위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위가 불편해지고 못 먹으니까 위궤양이 걸리고 위염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하는 일이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내 몸이 힘들으니까. 자, 그런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은 건강한 결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를 염려에 빠진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 유명한 예를 들 수 있는 한 사람 인물이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시고. 자, 이 사람은 가장 미국적이었던 부자입니다. 평생 동안 해보고 싶었던 거, 시도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본 사람, 누려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미국인들이 미국적인 부자로, 억만장자로 추앙하고 또 선망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언맨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이 사람 실제로. 이 사람은 약간 좀 뭔가 신기술을 개발해서 물건을 팔고 하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막 당시에 비행기 산업이 발전했는데 비행기를 많이 만들어서 팔았고, 실제로. 그리고 방위 산업에도 종사했고, 또 엔터테인먼트, 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제작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자, 영화에 출연했던 수많은 젊은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여인들과 정말 영화처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인생을 살았던, 많이 부러워했던 사람이죠.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날 속이려는 거 아닌가? 아니 쟤는 왜 나한테 와가지고 저런 표정을 짓는 거지? 하면서 마음에 이상한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염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자 그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안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호텔 하나를 다 사버렸어요. 돈 많으니까. 주변에 있던 호텔 두세 개를 또 다 사버렸어요. 자기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시끄럽다고. 그러고서 맨 꼭대기층에 자기 집을 지어놓고 아무도 안 만난 채 그는 거기에서 혼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세균이 무서워서, 우리 세균 굉장히 많잖아요. 소독된 티슈나 소독된 수건만 쓰고 거의 뭐 자기 집을 무균실처럼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이 염려가 떠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예정대로 건강이 악화됐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는데 이 사람의 몸무게가 고작 41kg였어요.
여러분 여기 41kg 계십니까? 꿈의 숫자 41kg. 키가 이 사람이 193이에요. 193이 41kg면 거의 송장이죠, 송장.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영양실조로 걸려 죽게 된 거예요. 합병증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이런 삶을 선택했을까? 딱 하나입니다. 강박적인 염려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얼마나 무익한 줄 모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여기 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성경 아래쪽에 보면 각주가 달려있죠. 뭐라고 써있어요? 쬐끄만 글씨로 보이는 분. 생명, 목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어 있는 성경이 정상적인 성경이에요. 예. 이 키가 신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오늘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생명의 시간을 1시간 더 네가 연장할 수가 있냐? 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내 불안한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염려는 오히려 내 현재를 파괴하는 독이에요. 마치 빈 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내 영혼에 일명 어른들 말로 엑셀레이터를 붕붕 밟으면 어떻게 되죠? 이걸 훅 가시라 그래요. 막 붕붕 소리 나잖아요. 공회전이 센데 차는 안 가. 이게 낭비라는 거예요. 염려는 내 영혼에 쓸데없는 공회전이에요. 기름만 축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작은 일 하나도 해결을 못하면서 뭐 사사건건 염려를 하고 있냐? 우리에게 완전히 정신이 번쩍 드는 예수님의 따끔한 말씀이 있었죠. 자, 여러분, 염려에 대해 들으셨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덕담으로 말해보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기억해야 돼요. 자, 24절의 말씀 보시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누구보다 귀하다고요? 우리가 새보다 귀하다. 자, 여러분 보면 여기 보면 까마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우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 까마귀도 내가 돌봐주는데 내가 너네들 내팽개치겠니? 라고 하는 반어법이에요, 이게 주님의.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요 까마귀를 부정하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까마귀가 죽은 사체를 먹었거든요. 죽은 시체나 사체는 유대인들은 절대 부정하던 손을 안 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문헌에 보면 참새는 먹어요. 근데 까마귀는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절대 먹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그 정도로 까마귀는 부정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아니, 하나님은 이런 까마귀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직접 기르시고 걷어서 먹이신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까마귀조차도 유대인이 볼 때 부정한 동물인 그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우리 인생, 우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까마귀보다 얼마나 더 귀한 피조물인데 내가 너네들 그냥 내버려 두겠니? 살뜰하게 챙길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렵게 설교하지 않으세요. 어렵게 하는 건 저죠. 주님의 설교는 쉬워요. 대조를 하는 거예요. 까마귀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를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내가 너 반드시 책임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좀 노파심이 있으신 것 같아. 하나 갖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얘기하세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여러분, 백합화라고 하는 꽃을 보셨습니까? 한국에 있나요, 이게? 흰색 보통 있죠. 이게 뭐 들꽃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죠? 여기도 보면 들꽃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사실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원래 이 꽃이 이 학명이 아네모네 꽃이에요. 이름 특이하죠? 아네모네.
보통 한 양귀비과에 속한다고 보통 그래요. 여러분 양귀비 보셨나요? 그 마약의 재료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름답죠. 그 꽃 자체가. 보통 이렇게 선명하거나 아름답거나 무늬가 많은 게 독이 많아요. 버섯도 그렇고. 그 이 아네모네라고 하는데 이거를 번역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냥 뭐 들풀, 백합화로 한국어 좀 번역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했어요. 자,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하나. 백합화가, 이스라엘에 있는 백합화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연기비 같아요. 네, 되게 아름답죠. 색깔 선명하죠. 붉은색으로. 그죠? 이 한국의 백합화는 있기는 있는데 비슷한 게 흰색이고요. 흰색이고 이 백합화는 이스라엘에 있는 건 붉은 아네모네 꽃입니다. 자, 저렇게 붉고 선명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아네모네 꽃은 이 붉은색을 띠는 이유는 그냥 온실에서 주인이 물 주고 햇볕 주고 해서 키운 게 아니라 척박한 광야, 돌밭, 자갈밭에서 혼자 자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뚫고 나왔으니 얼마나 싱싱하겠어요. 이 히브리어로 아네모네를 칼라니시라고 불러요. 이게 신부라는 뜻이에요. 신랑 신부할 때 신부. 그래서 5월의 신부, 우리 자매들의 로망이죠. 봄의 신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봄의 신부라는 뜻을 갖고 있는 꽃이 바로 이 꽃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인데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백합화랑 누구를 대조시켰어요? 솔로몬. 자, 백합화랑 솔로몬이랑 이게 대결 구도인데요. 어떤 생각엔 대결이 돼요? 안 돼요? 대결이 전혀 안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 백합화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끼치기 위해서 뭐 세수를 했습니까? 화장을 했습니까? 옷을 사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한테는 아내만 몇 명? 부인이 몇 명? 1000명. 부인이 1000명이에요. 그래서 매일 부인이 바뀌는데 한번 솔로몬의 일상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 부인한테 하고 내일 저 부인한테 가는데 갈 때 그냥 가겠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세계의 권력가이자 지혜자이자 헌칠한 미남이었던 솔로몬이 꾸미고 가죠. 좋은 화장품에, 좋은 헤어에, 좋은 옷에, 좋은 신발에, 막 아주 럭셔리 자동차에 막 경호원 다 데리고 해가지고 부인 만나러 갈 때마다 온갖 치장을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백합화하고 아무것도 한 꾸민 게 없어요. 얘는 지가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저렇게 이뻐요. 근데 솔로몬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엄청 꾸미는 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대조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세요. 너네 잘 들어라. 자기를 위해서 치장을 완벽하게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의 영광과 아름다움보다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염려 하나 하지 않았던 저 들꽃, 저 백합화가 훨씬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마음에 와닿으십니까?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았던 들꽃의 아름다움이 염려 산을 지고 살아갔던 아름다움을 스스로 만들려고 했던 솔로몬보다 더 나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염려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 이 대목을 보다가 너무 소름이 끼칩니다. 저도 염려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염려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염려하면서 오지 않았어요? 아, 교회 갈 때 차가 막히면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교회 가서 오늘 내가 또 졸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걸 또 협상을 해야 되고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이뿐입니까? 중기적인 계획, 내년 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장기적인 계획, 나의 5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면 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고 노력을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들꽃이 염려해서 아름답더냐? 라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냐? 하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충격이 안 오세요? 믿음이 작대요. 너네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명령했는데 믿음이 작은 자들이야.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볼 건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살아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저는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느꼈던,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성경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우주와 나와 지구는 다 하나님 만드신 건 맞아요. 옳습니다. 브라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믿어놓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오늘 퇴근하신 것 같아요. 저기 전쟁 나고 저 사람 힘들고 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은커녕 행복도 없고, 이거 볼 때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만들어만 놓고 관여 안 하시는 것 같아. 나 하나님 미워. 자, 이걸 이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이단에 가까운 주장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안타깝지만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요. 만약에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연히 죽었겠지 뭐. 내가 직장 나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다쳤어요. 그러면 재수가 없다 그래요. 보통 그러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어떻게 하신대요? 먹이시고 기르신다고 하는데, 까마귀 한 마리조차도 부정하다한 그 까마귀도 내가 이렇게 살뜰히 살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셨죠. 이신론에 빠져있는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것에 대해서 믿지를 않거나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 이런 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오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2000년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골로새 교회가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골로새서를 썼어요. 거기에 보면 2장에 아주 핵심적인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을 지금도 돌보고 계셔. 그분은 창조의 예수님, 돌보는 예수님이야. 너네 이거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정연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자면 지금도 우리를 만드셨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는 분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끝도 알 수 없는 우주, 한치 오치 없이 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우연히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 하신다는 걸 지금부터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염려와 작별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염려의 근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오늘 낱낱이 파헤치십니다. 내용 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게 못마땅해서 한마디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0절이에요. 자, 30절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와, 놀랍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의 신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염려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염려에 몰두하는 살아가는 그 삶들을 가리켜서 세상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해요. 세상 백성들이 누굽니까? 세 글자로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방인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좀 어려운 말로 언약의 관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약속의 관계가 없어요.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은 누가 없죠? 믿을 만한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예 없어요. 그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세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상황이 가슴에 막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그러면 구약의 창세기에 누구예요? 네 글자?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쭉 수많은 선지자와 믿음의 사람 등장하고 끝에 가서 말라기 선지자까지 나오게 되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다가 정말 놀라는 건 그 어떤 선지자도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죄가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는 걸 담이라는 걸 알고 이걸 허무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루시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어떤 놀라운 변화가 임했나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창조주 하나님만을 외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무섭죠. 그러나 지금의 하나님은 공의 플러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게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죽었다 깨나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미러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는, 부녀지간의 관계는 절대 침범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상황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방인한테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눈 감고 있어 다 알죠. 근데 이방인은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모든 짐을 스스로 셀프로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들을 영적 고아라고 합니다. 영적 고아의 특징은 염려하는 게 유일한 생존 전략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생존을 위한 축적밖에 없죠. 그들의 삶의 동기는 내일의 결핍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하늘에 계신 그분과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 몫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두 자녀를 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었고요. 또 두 자녀의 교육 문제와 자기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이세요. 그분이 너무 힘들으니까 주일밖에 교회를 안 나오시다가 주중에 교회를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작정 기도를 하셨어요. 남자분. 하나님, 제발 저의 계획대로 좀 이루어 주세요. 제발 저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정말 요청을 한 거예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삶의 진짜 문제는 이방인처럼 산다는 게 문제예요. 괜찮을 때는 안 오다가 힘드니까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느 날 그는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교회 갔다 와서 그냥 좀 힘이 빠져 쓰러져 거실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7살짜리 딸내미가 이렇게 오더니만 아빠 무릎에 탁 앉아가지고 얼굴을 기대고서 금세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딸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아빠가, 그분이 뭔가 순간 딱 깨달음이 왔어요. 아니, 이 아이는 아무 걱정이 없네. 내가 좀 있으면 승진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픈데, 우리 집 경제 상정이 쉽지 않은데 이 아이를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자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보면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이게 어정쩡한 신뢰가 아니라 진짜 신뢰하는 모습이구나. 완벽한 신뢰를 자기 무릎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편안한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딸아이를 보고 이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데 내가 마치 영적 고아처럼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녔네요. 저 이제부터 안 그럴게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살게요. 하나님 품에서 자유할게요. 하나님 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게요. 이방인처럼 사는 거 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삶의 방향을 바꾼 거예요. 내가 철저히 계획하지만 결과는 아버지께 맡긴다는 겁니다. 그런 태도로 그는 살아가다 보니 염려가 사라지면서 그 염려가 이제는 내가 짊어지던 이방인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논리로 염려의 위치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의 신분을 회복한 즐거움과 환희가 넘쳐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의 날가 빠진 논리를 버리라. 대신에 하늘의 논리를 결단하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완벽한 처방전입니다. 결정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염려의 완벽한 처방전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에게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주님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한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죠? 한 부자의 마지막 밤. 21절이 마지막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얘기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가 사실은 이 한 부자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 자체가. 자, 주님이 제시한 결론이 뭐예요? 탐심 때문에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제시한 결론입니다. 자, 그 결론이 34절이에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제가 예전에 성경 암송을 할 때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 중에 하나가 짧아서 그쵸? 쏙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때는 재물을 하늘에 쌓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그곳에.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다른 말로 나누는 삶입니다. 성경은 나누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지만 나누는 삶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18절로 19절 굉장히 중요해요. 선을 행하라. 선한 사업 하라는 거죠. 나누어 주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준다는 건 불교의 자비와 공덕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건 원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래,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좋은 터,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은 18절의 행동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은 이걸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다 똑같은 얘기예요. 참된 터를 쌓는 건 말 그대로 거기에 우리의 정말 귀중한 걸 거기다 저축을 하는 방법은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저 자신에게도 주님이 더 좋으세요? 재물이 더 좋으세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뭐 굳이 제가 알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직도 마음에 이게 갈대처럼 흔들리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많이 생겨요. 그렇죠? 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죠. 재물이 죄다. 이게 아니라 재물에 마음을 두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재물에다가 내 마음을 계속 두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주님의 메시지. 여러분 그러므로 성실하게 일해서 재물을 모으십시오. 그 부를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모으는 과정을 투명하게 주님이 기뻐하는 과정으로 하십시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 재물에 마음을 두면 불투명하게 하고 대충 하고 많이 모으려고 그러고 한탕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faithful을 풀어서 설명하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즉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면성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실함이란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분께 마음을 두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떨어지게 되면 허망한 재물에 마음을 두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멋진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자, 우리의 보물을 재배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디에 재배치해야 되는가? 그게 33절이에요. 보세요. 자,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보물이 도둑이 맞거나 좀이 들거나 시간에 의해서 마모되는 취약한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배낭에다가 보물을 넣어놨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배낭에다가 내 보물을 넣어놓으니까 내 마음이 그게 염려가 돼, 자꾸. 그래서 염려의 족소에 갇히는 거예요. 아, 내가 샀던 땅이 올라야 되는데, 내가 투자했던 그거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빌려준 게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좌불안석인 거죠. 제가 그래서 종종 얘기합니다. 뭐 코인을 한다거나, 특별히 주식을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는 분에게 제가 늘 얘기해요. 웃으면서. 그거 시작하면 지옥문이 열립니다. 제가 여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또 주식하는 분들이 또 저한테 항의하시면 안 되지만, 합법적인 거니까 하셔도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잘 보세요. 이 염려의 족소를 끊는 가장 급진적인 방법 하나를 주님이 오늘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곳간에만 저축해라. 어디다가? 하늘의 곳간에만 저축해라. 하늘 곳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거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하늘 곳간은 영원히 고갈되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특별히 도둑이 틈탈 방법이 없습니다. 하늘 곳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 있잖아요.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도 여러분 소유예요. 아, 목사님 좀 백수인데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재능도 없는데. 시간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을 어떻게 해? 힘든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만나서 얘기 들어주고. 그게 우리 소유인 거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구제 배낭에 넣으면, 하늘 곳간에 넣으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염려의 족쇄로부터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배낭을 땅이 아니라 하늘 곳간으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땅의 염려라는 중력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강이라는 무중력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중력이 있는 건 저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우, 힘들어. 걷는 것도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죠? 사뿐사뿐 걷잖아요. 중력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무중력은 어떻습니까? 날아다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무중력으로 들어가는 순간은 하늘 곳간에만 저축할 때, 땅의 배낭이 하늘의 배낭으로 바뀔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재배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까마귀보다 얼마나 귀한 줄 아니? 너희가 백합화보다 더 아름다워. 그러므로 너희는 지금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하늘에 계신 그분이 너 아버지야. 그분에게 환희의 찬가를 보내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는 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전 여러분이 이 놀라운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한 주간 삶을 걸어가며 아름다운 신앙의 별을 맺으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